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짧으니까 합독을 하시면 좋겠어요. 히브리 11장 23절 찾았어요? 안 찾으면 한명 보자.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제가 한 달에 한 번 설교를 하니까요, 주제가 정해져 있잖아요. 다음은 누구? 한 달 동안 예를 들어서 지난 한 달은 모세, 놀 때도 모세를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원고를 제 생각에 한 20분 더 바꾼 것 같아요. 수정을 계속 다니면 또 영감이 돼서 또 적어놓고, 그래 영감이 올 때마다 영감 아니고 영감이 생길 때마다 계속 수정을 했는데, 조금 전에 원고 들고 오기 전까지 또 수정했어요. 제가 목회를 이 교회에서 32년을 했는데도 이 인물에 대한 설교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은퇴하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까 하다가 히브리 11장을 보는데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나와서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한번 연구해야 되겠다고 시작한 것이 금년에 인물을 통해 보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보면 히브리에서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누구로 끝나는가 하면 모세로부터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무두기로 나오거든요.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진 믿음은 크게 8명의 사람의 모습으로 믿음이 정리되는구나. 제가 개성결을 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왔던 아벨이라는 사람.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드리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드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두 번째 우리 만난 사람은 에녹이죠. 에녹은 어떤 믿음인가요?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그죠? 이 무드셀라를 번역한 뭐예요? 이 아들이 죽는 날 종말이 온다는, 하나님 심판이 온다는 그 의미거든요, 이름 속에. 그래서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300년 동안 살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동행하는 믿음이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는 말씀을 듣고, 그죠? 그는 구원의 방주를 아라산 꼭대기에다가 97년 동안, 약 100년 동안 그 약속을 믿고 끊임없이 구원의 방주를 짓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12장에, 그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떠나려고 할 때 떠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무조건 절대 복종하는, 그죠? 그런 절대 순종의 믿음을 가진 신앙이었다. 이런 야곱은요, 어떤 믿음인가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된 믿음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말을 때 야곱은 영적 축복을 너무너무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지난번에 여러분과 같이 나눴던 요셉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날 이 모세는 오늘과 주일날 두 분에 걸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모세는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다. 따라합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는 믿음. 제가 정리해 보니까 그 나머지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다 이 8명의 사람이 가졌던 그 믿음을 따라 살더라고요. 다니엘은 어떤 믿음인가? 다 봐도 이 8명 속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이 8명이 가진 믿음과 내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8명이 가지고 살아왔던 그 삶의 믿음 중에 나는 누구의 믿음과 닮았고 지금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현재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이 밤에 우리가 짚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평소에 그대로 쉽게 지나갔던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등장합니다마는 오늘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했다. 와, 이게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끝이 없이 어마어마한 믿음인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는데 먼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삶과 그의 삶의 배경을 한번 점검해 보고 두 번째는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세 번째 주제는 주일날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자, 모세의 삶과 그의 삶의 배경을 한번 우리 성경이 보잔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부터 쭉 나오는 게 전부 다 모세 이야기예요. 그죠? 그 많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는 사람에게 부하라는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히브리 여인이 애들 낳거든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는 거예요. 이때가 기원전 1527년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애굽 사람들이 요셉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 세월이 너무 지나다 보니까 분명히 애굽 땅에 잠시 머물 거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삶이지 모르지만 이제는 뭐요?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신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히브리 백성들은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자 두려움을 느낀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에 바로 이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평범한 부모님의 설화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아버지와 요게벳이라는 엄마 사이에서 쉽게 말하면 셋째 아이로 태어나죠. 형, 누나, 다음이니까 그죠? 셋째 아이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나자 부모는 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3개월 동안 아이를 숨겨 키웁니다. 아이가 자라니까 울음소리가 커지고 이러니까 도저히 이제 키울 수 없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 강물에다가 띄워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나 히브리 1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은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않고 숨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가 잘생긴 것과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말한 같은 의미예요. 뭔가 하면 모습이 잘생겼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아이를 보니까 존귀함, 뛰어남을 보았다. 이 말은 요게벳이 모세라는 아이를 보는 순간 이 아이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자임을 그 용모 속에서 발견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석 때문에 떡잎 보면 안다고 그죠? 그래서 또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숨겼다는 의미 속에 뭘까요? 발각 때문에 부모가 죽잖아요. 아이도 죽고. 그런 상황에도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부모였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갈대성에 담아서 나일 강물에 버려진 모세는 때마침 모욕하러 나오던 바로 공주에게 발견되고 그 장면을 바라봤던 누이 미리암이 공주에게 쫓아가서 유물을 소개하고 모세의 친엄마 요게벳이 바로 궁전에 들어가서 모세를 어릴 때부터 젖을 먹이면서 키웁니다. 그러면서 조국에 대한, 민족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아이에게 가르치게 되죠. 그 후 모세는 애국 왕궁에서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우면서 40세가 될 때까지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족이 애국 관리에게 당하는 불이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참지 못하고 살인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들통이 나자 미디안 강야로 살기 위해서 모세는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80세 되었을 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됩니다. 지도자가 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을 하여 가는 강야 40년 동안 백성들의 지도자로 살았고 강야 노정에서 하나님 명령을 어긴 불순종 때문에 약속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평지 느보산에 이르러 12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죽게 됩니다. 이것이 모세의 삶과 가정의 모든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크게 줄이면 5가지로 우리가 정리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 히브리 11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믿음으로 외국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세를 이야기하는데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자, 오늘 11장 27절 말씀은 모세의 좀 신앙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신앙 좋네?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신앙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암이 걸려가지고 예수 믿게 됐다고 그래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원천은 뭐예요? 그 사람한테 암이야, 암. 오늘 모세가 어떻게 해서 신앙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 때에 그 모세의 신앙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2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은 불가시적인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죠? 볼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보세요. 보이지 아니한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보는 것 같이. 이런 의미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이랬습니다. 참았다는 거죠. 견뎌냈다는 거죠.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세요? 사진을 통해서요? 모세는 자신의 삶의 하나님을 최고의 실제자임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모세가 눈에 보이는 바로의 노염을 무서워 아니할 수 있었던 이유,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구체적인 이유들, 모세는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최고의 실제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 가운데서 실제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실체를 어떻게 보았다?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여러분, 한번 따라서 모세의 믿음은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다.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을 받았다. 다시 한번, 모세는 상주심을 바라보았다. 왜 사람들이요 땅에 소망을 두고 땅의 것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며 여러분 살아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 이유는 제 생각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쩔 수 없이 하늘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뭐요? 땅의 것에 목숨을 걸고 살 수밖에 없어요. 또 아니면 뭐니까. 실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뭐요? 현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은 이 육신으로 볼 수가 없고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세계거든요.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무엇이 모세에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저는 한 달 동안 이 단어, 바로 공주의 아들 칭함받기를 거절, 이 단어에서 계속 수없이 묻고 또 메모하고 또 묻고 메모하고, 무엇이 모세에게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세상에 누리고 있는 모든 부귀영화, 권력, 권세, 모든 걸 다 뭐요? 포기했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SK그룹의 회장님 이혼 판결이 났는데 한 1조 원 주라고, 건 1조 원 주라고 판결이 났더만, 최태원 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건 한 6조 억인가 되더라고. 6조 억. 그런데도 1조 억 안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6조 억 있으면 1조 원 주겠어요? 안 주죠. 6조 원 다 가져가야지. 무엇이 모세에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게 했을까?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보는 그 순간 다 내려놓게 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제가 다시 볼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뭐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만한 금덩어리를 하나 가 있어요. 그런데 가다가 이만한 금덩어리를 하나 발견했다 칩시다. 그러면 어떤가 할래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거 가져가지고 이거 내놓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모세는 잘 보세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이 말은 왕권 시대의 왕의 명령은 법이에요, 그죠? 모세가 왕이 되면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왕권 시대는 법률이 없어요. 왕의 명령이 법이에요. 그런데 차기 애굽 왕 후보 1순위가
모세예요.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함도 없고 그의 삶의 앞길도 행복이 보장되어 있어요. 세상 안에서는. 그는 그러한 생활을 다 포기했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야, 너 오늘 내가 1,000만 원 줄 테니까 교회 안 가고 나 따라 저 어디 갈래? 이라면 저는 예 하고 할까? 아니면 고민하는 척 하다가 따라갈까? 아니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반대할까? 라고 저 자신이 물어봤어요. 상황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1,000만 원 정도 준다 그러면은 고개 끄덕끄덕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모세는 보세요. 민족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르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누려왔던 바로의 공주의 아들 칭함을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워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한테 묻는 게 아니고 저 자신한테 묻는 겁니다. 저는 자신이 없어요. 솔직하게.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너 주님을 위해 따라가서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하고 같이 등장하는 인물이 사도 바울이더라고요. 갈등을 엄청 했어요. 모세는 민족과 하나님의 어려움을 따르는 순간 모세의 인상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을 바꾸면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란 거예요. 현대말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영원한 왕국을 확신했습니다. 세상적인 모든 안락함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세우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따라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말입니다. 너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 말은 자기 십자가는 너를 내려놓고 나를 따르는 사람만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나를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생각, 너 가치관 다 내려놔야 된다. 그래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에게 믿음이란 것은 여러분 내가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육체의 욕구를 부인함으로써 믿음의 소임을 다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는 믿음의 선택까지를 해야 되는 그게 믿음이에요. 보세요. 믿음은요 부인이라고 하는 부분과 선택이라는 두 본질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같이. 이 믿음이라는 걸 딱 쪼개보면 한쪽은 부인, 뭔가를 부인해야 되고 하나는 뭔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을 보면요 24절에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요? 부인,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붙잡았어요? 25절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부인함과 행함까지 도달해야만이 열매라고 하는 믿음의 결과가 맺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열매가 없는 이유는요 믿음 부인은 되는데 행함이 따르지 않겠으나 또는 행함은 되는데 그걸 끌어내지 못한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나의 삶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뭐요? 보인다고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보인다고요.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복을 살 수 있다고요. 좀 어려운가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 말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섭리를 향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좀 모세는 보세요. 오늘 바로의 공주 아들 되는 것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며 살았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게 될 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자, 고민 많이 했어요.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뭔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내가 예수를 만난 후에 삶의 우선순위가 나는 얼마나 바뀌었을까? 사도 바울은 180도 바뀌어버렸거든요. 내가 우선시 되던 삶에서 그리스도가 우선되는 삶으로 사도 바울은 바뀌었다고 고백해요.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뭐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뭐를 붙잡는다고?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내려놓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나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가? 예수 그리스도 우선인가 아니면 내가 우선인가?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그날 구원받은 자들에게 대한 삶에 대한 성경에 분명히 뭐가 있다고 그래요?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걸 따라 받으라 함이라. 상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고린도서 15장 41절부터 42절에 보면 그날의 상급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김지서 상과 박지서 상과 송수인 목사 상과 장로님 상이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상급이 다르고 다르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그날에 상급이 다르고 다르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 모세는 그날에 대한 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삶의 가치관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 기분 나빠하고 또 마음 상하고 흔들리는 이유는요, 신앙의 목표를 상실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58절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행했다면 절대 헛되지 않다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일어났다면 그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모세는 상주심을 바라보았다. 성도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세는 우리에게 분명히 답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내가 뒤로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상이 있다는 것도 알아. 다르고 다르다는 것도 알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내가 오늘 모세처럼 내 것으로 확신이 안 되고 와닿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을 표현하기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이라면 이웃들과 함께 살 때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많이 불편해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저 지난 3일 동안 집회하면서 그 내용 참 많이 느꼈어요. 주님 때문에 성질 팍 나도 어떻게 해요? 안 그런 척 해야 되잖아. 왜요? 내가 그리스도 옷 입었으니까. 성질 나도 성질 팍 부리고 그거는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높아지고 싶지만 낮은 자리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지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은 빌보 3장 7절부터 9절에 그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담에서 도상에서 그분에게 살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익한 걸 다 내버렸다고 그랬어요. 쉬운 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 3장 7절부터 9절에 그러나 나는 이전에 나에게 이루었던 것들을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까닭은 참으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고 심지어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어 그분 안에 살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 살기 위해서 자신에게 그렇게 유익했던 것을 예수님 다음으로 다 뒤로 보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나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그날의 상 받기 위해 살고 있는 사람인가? 어떠세요? 나는 주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능욕을 받고 있는가? 또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로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불편함을 느끼고 사는가? 어때요? 지난 그 집회처럼 내가 술 한잔 먹고 싶어도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술 먹는다 예수님 이름 욕되게 싶어서 술을 끊는다면 그 사람은요 자기 술 끊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다니까 뭐 거창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낚시를 자주 다니는데요. 가면 낚시대에 쓰레기가 차득 쌓여 있어요. 사람들은 먹고 다 버려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낚시대에 와가지고 막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면 주님이 기뻐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주님이 기뻐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쓰레기를 가져간다면 그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막 예배 드리고 막 헌금하고 그건 그런 것만 그리스도를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나에게 복 주실 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을 하면은 반드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예수 믿기 전에보다 사는 것이 불편합니다. 안 불편하면 비정상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야고보 1장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육체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견뎠다 그랬습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 다시 히브리서 11장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믿음으로 그는 이집트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 같이 뚜렷이 바라보면서 참고 견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분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를 통해서?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시적인 세계를 넘어 계신 불가시적인 분입니다. 볼 수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믿음을 통해서 보고 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좋은 예가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리로 주목하여 하나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랬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기 전에는 바울의 공주의 자리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그는 상 주심을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정리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란 그 자리, 그리고 모세가 믿음으로 상주심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생겨날 때 모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이겁니다. 상주심을 바라보게 될 때 모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생겨나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민족과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막 솟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출애굽기 2장 21절에 보면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가 나가서 고된 노동을 하는데 어떤 애굽인 감독관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걸 봤어요. 당시에 애굽 관리가 노예들을 때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주심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모세의 마음속에 히브리 민족과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사랑이 막 속에서 넘쳐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동족을 때린 사람을 죽임을 통해서 스스로 죄인이 됩니다. 그리고 모래속에 감춰버렸죠. 이 같은 모세의 행동은 상주심을 바라보게 될 때 동족과 하나님의 의로운 믿음이 그를 그렇게 행동하게 했더라는 겁니다. 그 결과 뭐예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 아들의 칭함을 거절했고 애굽 나라의 부귀영화도 등지고 강야로 살기에도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그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진 신앙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가치관의 전환, 주일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상은요 죄송합니다 11조 많이 해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청소 많이 해도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위해 산 것만 상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것만 그날에 다 상이 된다고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상을 바라보게 될 때 세상적인 것들을 뒤로하고
의의 고난을 택합니다. 그죠? 민족관계 고난받기를 선택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상 주심을 바라보니까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있는 미래의 어마어마한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모세의 신앙의 행위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땅에 살고 있을지라도 내가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는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하고 또 하나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두 단어가 바로의 공주 그냥 앞에 있지만 정확한 건 뭐냐면요, 상 주심을 바라보게 될 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 설 때 상이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이 내려놓게 되고, 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청소하지 말라고 하고, 싸우지 말라고 해도 안 싸우고. 왜요? 목표가 딱 정해지니까 나머지는 다 내려지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분명합니다.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보게 될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 그 모든 것을 내려놨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도 모세를 붙잡지 못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의 신앙을 한번 더 점검해보는 귀한 밤이 되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모세처럼 상 주심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 믿음이 그렇다면 지금 내가 상 받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상 받기 위해서 살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